잠언서 4장 말씀의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도 지혜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다.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요. 10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두 갈래길이 소개가 됩니다. 어디에 소속을 두고 있느냐, 의인의 소속을 두느냐, 악인의 소속을 두느냐, 그 소속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들이 이르게 될 결과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27절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지혜를 따르라. 온 인격을 다하여서 그 지혜에 순종해라 하는 내용들을 마지막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갖기를 원하는 복들,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6절의 하반절 보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또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8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 들리라. 또 8절 또 이어지는 뒤에 보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는 길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이 영광을 얻고 지위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역시 그것도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자신에게 아름다운 관,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자신이 쓰게 된다 할 때 그것이 갖는 또 기쁨, 또 즐거움, 행복이 대단히 크다 우리가 여길 수 있겠어요. 은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성결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혹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조건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가서 보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또 2절에서는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4절로 가면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켜라. 또 5절에서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사랑해라. 6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도록 힘써라 하는 권고가 또 이어집니다.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품게 해라, 품어라 하는 말씀이 또 8절에서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라, 그리하면 이러이런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기의 삶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결적인 조건을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항상 주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원인에 집중하고 또 선결 조건이나 우선순위에 주의를 먼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게 하는 게 뭡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얻어 누리고 받아 누리게 위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은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게 되면 그 원인이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결적인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작점을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도록, 그 지혜를 따르도록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가서 보게 되면요, 서로 다른 소속과 또 그 소속에 따라서 걸어가는 두 갈래길, 그리고 그 갈래길의 끝,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데, 가장 먼저 소속에 대한 말씀은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의적인 평행법 혹은 반의적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소속이 뭡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서로 갈래길이 갈라지게 되고 그 결과가 역시 결국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12절에서는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얻게 되는 결과 이렇게 말해주죠. 반면에 14절에 보게 되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말해요. 17절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불의의 떡을 먹게 될 것이고 강포의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에 걸맞는 길이 펼쳐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내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에 순종하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뭘 말할까요? 지혜를 표현하는 말이겠죠. 지혜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여라. 또 그것에 너희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일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집중할 것, 이것을 말해주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23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강조하고 있다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실천하고 지키는 자리는 어디냐? 마음이다 한 겁니다.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모든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입술을 어떻게 해라 말해주냐면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릴 것이고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도록 해라. 내 눈과 눈꺼풀에 대해서는 25절에서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귀를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있어서는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눈은 바로 보고 곧게 살피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 듣고 마음을 기울이고 말하고 보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혜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바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잠언서 4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결 조건이나 우선순위, 원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얻기를, 지혜를 마음에 품기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의 소속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그 기림을 기억하고 의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에 따른 좋은 결말이 따라오게 됨을 가르쳐 주고, 이런 지혜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온 인격, 우리의 전인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발은, 우리의 마음은 다 여기에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그 자세는 온 인격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라 그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선결적인 조건인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잘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고 손과 발은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앞서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얻기를 바라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정작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다 둥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복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어야 될지 선결적인 조건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늘 어떠한 원인, 동기, 저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저희에게 주셨사온즉 저희로 하여금 그 의인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얻게 될 주시는 많은 은택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에게 주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희의 눈과 귀와 손과 발,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저희에게 주실 지혜를 늘 기대하며 거기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